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3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반년을 지나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반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으로 살아갈 결단이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자가 지는 자라고 되지 말. 함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품으로 부르셨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숨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상태. 오늘 이제 8장부터 시작되어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마음에 숨은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23절부터 우리 이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25절을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뭐 사실 이것을 뭐 물어서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니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같은 이치로 27절을 보면 불신자의 집에 초청이 되어져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따로 그거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을 가게 되어지면 그 음식이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 굳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물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떨 거고 아니라 그러면 어떨 거고, 사실 그 음식 자체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누가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라고 알려준다면 그 알게 한 자를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뭡니까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불신자 가정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같이 간 한 사람이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좀
그 따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사실 그것이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뭐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24절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믿음이 약한 너의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결론적 내용,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8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뭐 이제 노골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문제가 8장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제 성도들이 취해야 할 그런 그 태도들이죠. 신앙적 태도들에 대한 결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핵심 구절이 31절인데, 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성도들이 선민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태도,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서포트라이트가 비춰주고 카메라도 오직 1등한 사람을 비춰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메달을 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하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비추는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 오직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1등 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앞에서 나오는 이 우상 숭배 문제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특별히 무슨 뭐 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것만이 재물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있고 내 기쁨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는 앉으나 서나 건강밖에는 몰라 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면 내 마음이 있는 그게 바로 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상에게 내 마음을 쓰게 되어질 때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1장 그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해왔던 겁니다. 자, 10장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는 문제가 8장에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1등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이제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함께 그들과 먹고 교제하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교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생활의 차원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먹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그 경제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 뭡니까 사회생활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은 떡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침을 주는 겁니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등 되어지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1등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내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이 1등 되어주는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마음의 1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2등, 3등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그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누가 지금 1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거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너에게 시키는 마음이라면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 아니냐. 그러니 그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1등을 하고 있느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에도 누가 1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1등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침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원죄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말씀드릴 때 내 마음에 숨은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묘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는데 이게 이미 내 마음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교묘함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원죄적 속성이 있어요. 이 원죄적 속성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육체를 따라 기쁨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속성, 이게 원죄적 속성입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들고, 뭐 돈을 보면은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고, 이왕이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육체를 통하여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지, 이거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지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겸하여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죄적 속성이 뭐냐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자발성을 통해서 이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속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바로 음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좋네, 기분 좋네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의 음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그 뭡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우상 숭배고, 또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음행으로 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는 돈 좋지만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좋고 자식이 내 마음의 1등이지만 그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는 돈이 주는 기쁨, 또 자식이 주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 성령 충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게 우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할 때 그걸 부인하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마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진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억지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나중에 죽을 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일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이 되어진 상태, 또 마음에 1등이 되어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걸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1등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딴 거 하지 말고 너희가 먹는 일을 하든 마시는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가정 생활을 하든 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어지는 그 일만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구원의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에요.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구원을 이룬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바라는 것도 없고 또 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향점도 없어요. 이미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구원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다 누렸지만은
마지막에 헛되다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고 자식들을 막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뭐 노후를 준비하고 막 다 이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결국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상태,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그 뭡니까?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24절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기적이에요, 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이냐면 마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을 얻으려면 이기적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뭐 내 자식이 성공을 해야 내가 기쁠 수 있다.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게 마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을 성공시켜야 된다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자식들보다 내 자식이 더 나아져야 되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써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마음의 구원의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하는 상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이게 바로 그 뭡니까? 마음의 구원의 상태란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뭘 바라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 뭘 구하는 게 없으니까 이때에만 우리는 이제 이기적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구원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이게 구원을 받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의 구원의 상태니까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1등을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1등하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네가 앞으로 힘써야 될 것은 그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상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잖아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마음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자,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 이거는 마음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만 우리는 타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내 힘으로 뭐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게 구원하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내 몸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 몸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이어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삶은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1등이 되어주시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1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쓰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는 걸까? 우리는 마음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하시는 그 일을 내 사명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